요셉과 정혼한 마리아는 해와와 딱 마찬가지입니다. 아담 해와가 타락할 때 정혼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아담 해와가 약혼 단계에 있을 때 타락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것을 탕감복귀하기 위해서는 리브가의 전통을 이어받아야 되고 다말의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여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혈통을 밝힌 여성을 대표한 기준에서 그것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선 사람이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딸을 낳기 위해서 생명을 바칠 것을 각오하고 희생당하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세운 여성이었습니다. 다말과 같이 이스라엘 왕권을 세우는 것을 최고의 희망으로 알고 자기 일신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죽든 살든 하나님의 뜻을 자기를 통해서 계승하려고 한 역사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추구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다말처럼 절개와 충절을 다하며 귀한 하늘의 혈통을 남기기 위해서는 어떠한 모험이라도 강행할 수 있는 당돌한 입장에 섰던 여성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마리아에게 곧 잉태할 것이라는 예고를 할 때 마리아는 나는 아직까지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고 할 때 마리아는 나는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그 자리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모세오경에 의하면 그 당시는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시하고 자기 위신과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시하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잉태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 역사상 처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마리아의 복중에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는 사탄이 참소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것도 마리아가 동기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동기가 되었고 또 출생에 이르는 과정도 복중의 승리의 터전을 가진 마리아의 복중에서 태어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사탄의 아무런 참소 조건도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역사시대의 복중에서부터 기원한 아담과 해와 이후의 모든 싸움의 터전을 비로소 복중에서부터 갈라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혈통을 타고 나온 사람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떠한 선지자나 어떠한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와는 그 근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참소할 수 없는 혈통적 내용을 갖추고 오신 세계적인 대표자입니다. 또한 역사적인 내용을 전부 가려서 오신 분이기에 그야말로 하나님을 위주로 한 혈통적인 내용을 지니고 태어난 첫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동기와 과정을 거쳐 하나님의 참된 아들로 이 땅 위에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 아닙니다. 하늘편이 천사장권이지 타락한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시켰습니다. 사탄 세계를 능가하고 하늘편이 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여 씨를 심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정권을 이어받아야 본연의 아담으로서 인정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와 같은 자리에서 혈통적으로 분별된 씨를 받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사람은 역사 이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 구세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으로 하나님을 중심 삼고 사랑의 인연을 통해서 태어난 대표적인 단 한 사람이기 때문에 독생자라는 말이 성립되는 것입니다.